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은 순간, 뜨거운 불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누구나 겪지만 대부분은 감정에 휩쓸려 후회로 남기곤 하죠. 하지만 어떤 자극에도 잔물결조차 잃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늘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대 인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외부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면의 힘이 우리의 방패임을 알려줍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비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대신 차분한 관찰을 선택합니다. 반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휘둘립니다. 그들의 평온함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죠. 철학자들의 지혜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이들은 남의 행동 혹은 이미 벌어진 사건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일의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연기인 셈입니다. 결국 내면이 단단한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찾아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폭발 대신 가장 현명하고 평화로운 대응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어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지키는 내면의 단단함이 선사하는 가장 고귀한 지혜입니다. 명언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의도치 않은 손짓 하나가 가슴을 베는 순간이 있습니다. 피는 나지 않아도 마음이 터질 듯 아파서 밤새 뒤척이며 수백 번 그 장면을 되새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하지만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상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 나라는 환상이 부서질 때 감정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누구도 너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는 허락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표정이, 무관심이 우리를 흔들도록 내어줍니다. 상처란 외부에서 오는 화살이 아니라 그 화살을 품은 채 스스로를 찌르는 내면의 칼입니다. 분노는 그 칼을 다시 쥐고 자신을 베는 행위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되갚고 싶은 충동, 그것은 고통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일일 뿐입니다. 부처는 이를 두 번째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의 행위가 쏜 것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기억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통증일 뿐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감정의 칼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휘두르면 결국 자신을 베게 됩니다. 반대로
그 칼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죠. 마음의 중심이 바깥이 아닌 안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그가 나를 해쳤다. 이 생각이 사라지면 상처는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길임을요. 감정의 칼끝을 쥔 채 살아온 인생은 늘 피투성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에는 온기가 돌아옵니다. 세상을 다시 만질 수 있고 자신을 다정히 안을 수 있습니다. 부처가 말한 자비의 첫걸음은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쳤다고 느낄 때 그것은 세상이 내게 보내는 수행의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깨달음의 문턱에 피는 붉은 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칼날보다 더 무거운 속박, 바로 피의 관계, 가족과 인연의 끈에 대해 마주할 시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묻습니다. 진한 것이 언제나 옳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흘리는 눈물은 타인의 배신보다 더 쓰고 더 오래 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던진 말은 낯선 이의 칼보다 깊이 들어오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을 믿고 그 믿음에 자신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친척이니까 끊을 수 없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속박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이어진 관계는 이미 병든 끈입니다. 부처는 고구의 근원을 집착이라 했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쓰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질까봐, 외로워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얼매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우정과 이익의 우정을 구분했습니다. 덕의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지만 이익의 우정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이 구분은 통합니다.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덕이 함께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쉽게 조종하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불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되 자신을 해치지 말고 형제를 걱정하되 자신을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너무 잡으면 상처가 나고 너무 놓으면 인연이 사라지지만 중심을 잡으면 관계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가족이라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피로 묶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집착을 끊어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된다. 우리가 가족을 신성한 이름으로 포장할 때 그 안에 진실은 자주 묻혀버립니다. 존경하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짓이고 거짓은 결국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때로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정화의 의식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썩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그 가지를 아까워서 붙잡으면 결국 뿌리까지 병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같습니다. 사랑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자랄 수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끝에 도달한 것입니다. 끊는다는 건 냉정한 결단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의 말처럼 모든 관계는 인연이며 인연이 닿으면 놓아주라. 그 놓아줌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잘못된 충성심에 내 영혼을 묶어두었을까? 사람들은 흔히 용서가 미덕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 없는 용서는 무지의 반복이다. 그 말은 곧 상처를 준 사람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나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혹은 한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충성심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구로 변한 감정입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미화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노예의 마음입니다. 그는 말했죠. 너의 선함이 너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착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부처도 설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분별 위에 있다. 즉,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는 지혜가 없는 자비는 미련한 연민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속이고 내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에게 베푸는 인내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믿어야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상대의 변화 위에 세워져야지 나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종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자유의 행위이며 선택의 결과다. 강요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죄책감으로 이어진 헌신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충성심은 나를 구속하고 나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입니다. 그것은 상처보다 더 위험한 독입니다. 상처는 고칠 수 있지만 독은 서서히 마음을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참지 않습니다. 대신 깨닫습니다. 참는다는 건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지만 깨닫는다는 건 고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아프다면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단절의 선언이라는 사실을요.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가지는 꺾어라. 그래야 다른 가지가 자란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 관계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끊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정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꽃이 숨을 쉴 수 없듯이 잘못된 인연을 그대로 두면 선한 마음조차 병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상처 입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처를 스승으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단절의 기술. 즉 상처를 자르되 미움을 남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끊는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단절은 외과이의 칼처럼 맑고 정확하다. 감정의 칼로 내리치는 것은 복수이지만
지혜의 칼로 자르는 것은 치유입니다.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증오가 아니라 결심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지요. 공자는 화이부동헐 보통이라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동일함이 아니라 존중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사라지고 상처와 오해만 남았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니라 구속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성찰의 시작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전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일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러나 단절은 냉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병드는 것처럼 독이 된 관계를 그대로 두는 건 더 큰 파괴를 불러옵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연을 끊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다. 그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모두가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저 멀어짐으로써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가 내 평화를 앗아갔다면 그건 이미 끝나야 할 인연이었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 상대를 조종하거나 그 선 안으로 두려움을 들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단절은 그 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경계를 지키는 행위이자 내 영혼의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삶은 끝없는 이별의 연습이다. 이별이 아픈 이유는 익숙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잘못된 인연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절은 미움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다시 집착으로 이어지니까요. 단절의 기술이란 미워하지 않고 떠나는 능력입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연습입니다. 떠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단절의 경지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칼날 위에 서지 말라. 걸으면 베이고 멈추면 괴롭다. 그 말씀처럼 단절의 길은 결단과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칼날을 쥐지 말고 다만 내려놓을 때 평화는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제 그 칼로 썩은 인연을 베어냈다면 마음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겠지요.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자랍니다. 모든 것을 끊어낸 뒤 찾아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공허입니다. 갑자기 울려야 할 전화가 조용하고 함께하던 대화가 멎은 자리엔 낯선 정적이 깃듭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새벽처럼 찾아와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존재의 본래 모습이다. 그 공허는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단절 후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관계가 사라진 자리는 마치 나무에서 잎이 떨어진 가지처럼 허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빈자리가 새싹이 돋을 자리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을 피할 때 시작되고 평화는 자신을 받아들일 때 완성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존재를 확인했고 사랑받아야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절 이후의 자유는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수행의 길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고독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과 떨어진 정막 속에서만 참된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단절 이후의 자유는 외로움으로 위장된 선물입니다. 처음엔 버겁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안도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비로소 나의 숨이 들리고 내 생각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이 내 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떠나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다. 타인에게 빼앗겼던 나의 중심, 나의 평화, 나의 자존으로. 그것이 단절 이후에 피어나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즉,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단절은 그 이해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보다 자신을 모르는 탓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면 타인이 그 경계를 대신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해탈은 하나의 아니요에서 시작된다. 그 아니요는 세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이 결심이 서면 세상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의 소용돌이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절 이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유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합니다. 미움, 원망, 후회 같은 감정들이요. 단절 이후에도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다시 심장을 찌르고 지나간 이름이 꿈에 나타나 괜히 마음을 흔듭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감정의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하지만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기억은 더욱 깊어진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라. 진정한 자비는 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해쳤다면 그 사람도 그 나름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무지우주는 모든 악의 뿌리이다. 그들이 나를 상처낸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입니다. 자신이 뿌린 고통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이해는 분노의 해독제다. 이해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닿지 않는 자비란 거리를 두되 마음을 닫지 않는 자비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용서의 마음은 멀리서 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에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성숙한 이별의 문장입니다. 부처가 말한 자에스아에
메타는 그런 사랑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도, 손을 잡지 않아도 그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미움의 족쇄에서 벗어납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연민입니다. 미움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를 계속 비난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민이 피어나는 순간 그 끈은 자연스레 풀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연민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되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닿지 않는 자비의 길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허물 너머로 그들의 두려움을 보고 분노 속에서도 그들의 상처를 봅니다.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원수로 가득한 전쟁터가 아니라 각자의 무지를 치유받아야 할 병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해는 멀리서도 닿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이미 용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미움의 연기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상처받았는가? 나는 왜 그에게 그렇게 매달렸는가?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춥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탓하지만 부처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곧 세상이 된다. 그 말은 곧 내가 바라보는 타인의 모습 속에는 나 자신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낀다면 그건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낀다면 그건 내가 영원한 관계라는 환상에 집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처는 타인의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고통을 키운 건 내 마음입니다. 부처는 이를 어비예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 마음의 씨앗이 싹튼 결과라는 뜻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품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내가 세상을 원망하면 세상은 원망스러워지고 내가 자비를 품으면 세상은 자비롭게 변합니다. 결국 외부의 변화는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릅니다. 타인이 내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음은 통증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나는 피해자다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순간 너는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이해해야 해? 이 질문 속에는 여전히 나라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미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거울처럼 세상이 비치고 그 속에 숨은 진심이 보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를 통해 배우듯 나 또한 그를 통해 배웠다는 사실을요.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받은 나도 모두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서로를 깨우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는 내 교만을 부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인내를 시험하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타인의 허물에서 내 집착을 보는 연습입니다. 미움을 덜어낼수록 거울은 투명해지고 세상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 이 깨달음의 끝에서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면 과거조차도 고마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단 하나, 비워진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 그 평화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을 벗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경지. 모든 걸 끊고 미움마저 놓은 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합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섭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문득 두려워집니다. 이제 나는 혼자인가?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짐은 이름이 아니라 체험의 준비다. 그 고요는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끊임없이 쥡니다. 관계를 쥐고 물질을 쥐고 명예와 사랑을 쥡니다. 그 손이 점점 굳어져 결국 주먹이 됩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달음이란 오래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일이다.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붙잡는 자의 것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자의 것임을요. 빈손이 된다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다. 이 한 문장 속에 해탈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했다고 착각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재산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남는 건 오직 마음뿐입니다. 깨끗이 비워진 그 누구의 흔적도 남지 않은 마음. 그 마음 속에는 고요와 따스함이 공존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미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맑고 고요합니다. 그것이 빈손의 평화입니다. 삶이란 결국 끝없는 놓아줌의 과정입니다. 젊음을 놓고 관계를 놓고 자식과 부모를 놓고 마지막엔 자신마저 놓습니다. 그 마지막 놓음이 바로 해탈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완전했다. 단지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이 깨달음 속에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이 새로워 보이고 바람 한 줄기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가족과 친구, 지나간 인연들 모두가 하나의 인생 수업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들은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미숙한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빈손이 된다는 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옳았는지, 그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만이 남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아무 물결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피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빛난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받은 나도 결국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음을. 그 길의 끝에서 남는 것은 원망도 두려움도 아닌 단 하나의 진실 평화입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왔듯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마무리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미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모든 고통은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붙잡음의 연속이지만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사랑이든 나를 아프게 한 인연을 자르는 일은 결코 잔혹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기 위해 택한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언젠가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집착이 사라질 때에야 치유된다. 그 말처럼 미움과 원망을 쥔 손으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꽃이 피고 마음을 비워야 빛이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에 있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잊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저 이해하고 놓아주고 고요히 웃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해친 이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건 미움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순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고요한 자리. 그곳이 바로 해탈의 마음이자 빈손의 평화가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를 다치게 한 사람조차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그 어떤 고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그 길 끝에서 남는 것은 오직 한 줄기 미소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